지난 시간에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농사, 하나님의 밭인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건물로서의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라는 게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그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맨 마지막에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자,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자체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콘크리트 건물 예배당 자체가 교회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건물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즉 이 말은 교회는 목사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회중의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가 교회를 자기 사유재산처럼 매각하기도 하고 세습을 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서 회중이 교회의 주인이다. 그렇게 회중교회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회중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건물을 건축하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그 기초 위에 무엇을 가지고 쌓느냐, 무엇을 가지고 건물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보상을 받거나 보상의 손실을 당한다. 이렇게 하면서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자기가 수고한 것이 정말 마지막 날 최후 심판날에 끝까지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상급, 보상을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즉 그 말씀을 각 개개인에게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을 살라,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개인적 차원에서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지역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본문의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건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교회를 무엇으로 세워나갈 것인가? 어떤 기초에 근거해서 세울 것인가? 이것이 본문에 대한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각 개개인의 삶에 대해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의미는 개별 성도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결정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데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어떤 재료로 집을 짓고 쌓아 올려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교회는 바른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복음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주 건축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고 성경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기초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 기초에 따라서 어떠한 기초를 놓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크기나 모양이 결정이 됩니다. 기초를 놓긴 했는데 작게 놓았으면 그 위에는 작은 건물이 올라갈 것이고 기초 공사를 크게 해가지고 크게 터를 파고 땅을 깊이 파고 반석까지 파 내려가고 혹은 콘크리트를 붓고 그러면은 큰 건물이 지어지겠죠.
기초가 이렇게 둥근 모양이면 그 위에는 아마 둥근 건물이 올라갈 테고요. 기초가 이렇게 사각형이면 사각형 형태의 건물이 올라갈 겁니다. 그 기초 재료가 무엇이고 얼마나 땅을 깊이 팠느냐에 따라서 몇 층까지 올릴 수가 있느냐가 결정이 되고 또 건물을 지지할 수 있는 그 지지 강도가 이 기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가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주건축자가 되어서 기초를 놓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다가 뭐 건물을 올리려고 하거든 어떻게 지어갈지 어떻게 세울지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그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냐? 1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과 같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세운다고 했죠. 그 반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졌는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 다른 기초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기초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급히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자 여러 가지 다른 기초들을 놓으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만 하더라도 자기들의 믿음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두지 않고 인간 지도자를 추종했습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이런 사람을 자기 기초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믿음의 근거를 어떤 훌륭한 영적 지도자에 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교회의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목사나 어떤 특별한 목회 기법이나 기독교 프로그램 등의 기초를 두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목사의 학력이나 목사의 성품, 목사의 유명세 이걸 가지고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조폭두목이었는데 뭐 회개하고 변화받아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뭐 목회를 한다. 뭔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거든요.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어떤 연예인이 방향 전환해가지고 이제 연예인 생활 그만하고 기독교 신자가 되고 목회를 한다. 그런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을 보러 갑니다. 관심이 쏠리니까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인기가 끝나면은 교회가 바르게 서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왔습니다.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방식, 또레디아스, 두 날개 프로그램, 뭐 은사주의, 목장제도, 셀교회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이나 기법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에서는 그것을 기초로 삼아가지고 사용합니다. 마치 그것이 있어야만 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게 있어야만 성도들을 끌어올 수가 있고 성도들을 세울 수가 있고 또 성도들을 결집시킬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런 제도 같은 것들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른 기초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 우리 교회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 믿음의 기초를 둡니다. 왜 교회 다닙니까? 가족이 다니니까. 내가 친한 친구가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좀 큰 교회 가서 내 가게를 알리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나는 지자체 나중에 의원 선거에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필요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큰 교회 가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못된 목표나 잘못된 기초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얼마 못 가서 믿음 생활에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이외에는 또 다른 기초는 없습니다. 기초는 좋은데 바른 기초가 있는데 거기 올리는 재료들도 중요합니다. 뭐 가지고 올릴 것인지. 12절 말씀에 이제 여러 가지 건축 재료들이 나오죠. 12절에 보니까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자, 뭐 6가지가 나오는데 앞쪽에 3가지, 뒤쪽에 3가지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 은, 보석.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일단 어떤 생각이 들어요? 비싸다. 구하기 힘들다. 귀하다. 반짝거린다. 아름답다. 야, 보기 좋다. 좋은 재료들이에요. 연구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구하기 어렵고 정말 애써서 구해야 됩니다. 나무, 건초, 지푸라기, 일시적인 그리고 아주 허약하고 또 평범하거나 좀 추한 값싼 재료입니다. 얻기 쉬운 재료입니다. 대충 하기에는 그냥 뭐 집이나 나무 이런 것들로 짓는 것이 빨리 지을 수는 있는데 견고하지는 못합니다. 왜 여러분 저 아기 돼지 삼형제 동화 들어보셨죠? 첫째 돼지, 둘째 돼지, 셋째 돼지 해가지고 지프로 집을 짓고 나무로 집을 짓고 늑대가 나타나서 불어버리고 늑대가 무너뜨려 버리죠. 근데 셋째는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벽돌로 탄탄하게 집을 지어가지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교훈 삼아 어린 아이들에게 읽도록 하고 들려주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빨리 짓기에는 값싸고 빨리 구할 수 있는 건초, 지푸라기, 나무 가지고 대충 지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취약해가지고 한번 불 붙었다 하면은 다 타버린다는 겁니다. 견고하지도 못해요. 비가 새기도 하고요. 찬바람이 들어가 춥기도 하고. 자, 좋은 건축 재료가 있고 또 그렇게 좋지 않은 건축 재료가 있습니다. 이 건축 재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것에 비유를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가족, 교회를 가리켜서 이제 형제요, 가족이라고 했고, 또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고, 건물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족에게는 먹는 음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빵이요, 꿀이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곡식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를 밭이라고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성도들에게 뿌려져서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열매가 풍성해지고 양적으로도 확장되어야 합니다. 또 이 교회를 건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건물을 세워가는 데 필요한 건축 재료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건축 재료가 있습니다. 좋은 건축 재료 앞쪽에 나온 금, 은, 보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기초한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잠언 2장이나 3장, 8장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뭐에 비합니까? 금, 은, 루비, 보석 이것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나오는 재료 금, 은, 보석 건축 재료인데 이 좋은 건축 재료가 무엇을 말하느냐? 정말 아름답고 소중하고 진귀한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재료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은 이 귀한 재료를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파고들어야 합니다. 뭐 금이나 은이 그냥 노다지가 그냥 주르륵 쏟아지면 좋겠는데
은은 그런 식으로 얻는 게 아니라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광맥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그 광물이 녹아있는 그 돌을 가지고 녹여서 그 속에서 추출해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은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좋은 건축 재료를 구하려면 성경을 깊이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견한 그 보화를 설교와 성경 강론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뿌려주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로 그 말씀을 이끌어와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스며들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로 시험할 것입니다. 지푸라기 같은 거, 건초 같은 거, 나무, 불이 떨어지면은 불타가지고 재가 되고 쌓아 올린 건물들이 잿더미와 함께 폭삭 내려앉게 된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어떤 일이 드러나요?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어떤 건축 재료로 건물을 올리느냐,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일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수고한 일이 드러나는데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의 일인데 각 개별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쌓아 올리느냐, 영원한 것에 투자하느냐, 영원하지 못한 것에 투자하느냐, 여러분 각 개인에게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각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세우는지 주의하라고 했죠. 각 사람이 어떻게 세우는지 10절 말씀 끝에 보니까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우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주건축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또 옆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건축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사역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 사역자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세울지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수고한 것이 정말 헛된 것인지 영원한 것인지 가치가 있는 것인지 가치가 없는 것인지 나중에 주님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보면은 건축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다가 여러 가지 재료로 이게 건물을 올리는 건축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질 것인데 만약에 14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남아있으면 보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견고한 것 그것으로 세웠느냐 아니면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의 일이 사역자의 그 수고가 불타면은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상의 손실을 당한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 한 이 정도 보상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잘못된 건축 재료들이 들어갔습니다. 허약한 재료를 가지고 타서 없어질 것 가지고 쌓아 올렸던 겁니다. 그럼 보상이 깎인다는 겁니다. 보상을 빼앗길 수도 있고 깎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물은 줬다가 뺏는 거 아닙니다. 일은 잘 못하면은 그 보상이 아주 박하게 짜게 주어질 수도 있고 크게 많이 수고했고 그 수고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이면은 큰 보상, 영원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거저받습니다.
그러나 보상은 믿음을 따라 살았던 믿음의 열매에 의해서 받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열심히 수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상의 손실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 가운데에서도 그 자신은 자기가 수고한 것들은 불탈지라도 수고한 그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는 불에 타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불에 의해서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면 불나면은 여러분 뭐 가지고 나옵니까? 신용카드요? 고양이? 일기장? 앨범? 돈? 뭐 갖고 나옵니까? 뭐 볼 거 있습니까? 저기 뭐 양복 입을 새도 없습니다. 적당히 가릴 거 가리고 알몸으로라도 목숨 건지는 게 중요하죠. 목숨만 건지는 그런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고. 롯은 소돔성에 살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어울리다가 그들의 안 좋은 모습들, 정말 보고 듣기에 괴로운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들으면서 자기 혼을 상하고 있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불탈 때 뭐 갖고 나왔습니까? 양떼 소떼 몰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밭 문서 가지고 나왔습니까? 집 건축 토지 대장 가지고 나왔습니까? 가지고 올 게 뭐가 있습니까? 식구들하고 달랑 몸만 빠져나와야죠. 저 유황불이 자기를 덮치기 전에 가까운 산으로 도피할 생각을 해야죠. 목숨만 건졌습니다. 한때는 재산이 많아가지고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하고 서로 경쟁하고 다툴 정도로 부유하고 가축대가 많았습니다. 그 다 어디 갔습니까? 영원하지 못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리면 다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맨손 빈털터리로 간신히 목숨만 건졌습니다. 그래도 생명은 잃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이 불탄다고 할지라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적어도 불에는 안 타겠네 하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구원도 받고 상급도 받는 것까지 넉넉하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넉넉하게 상까지 받는 것까지 생각해야지 간신히 목숨 건질 생각, 최소한 지옥만 안 가면은 감지덕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한 차원 더 높게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거기까지 내다봐야 합니다. 세상에는 불에 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어낸 그런 귀한 보화가 아닌 불타는 재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목사의 인기나 명성, 말솜씨로 사람을 모았다면 사람에게 실망하면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프로그램 가지고 교인들을 움직이는 사람들, 교인들을 믿음 가운데 세워주지 못합니다. 화려하고 편리한 시설을 가지고 크게 짓고 주차장 크게 짓고 냉난방 시설 완비하고 좋은 악기 갖다 놓고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찬양대원으로 고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첨단 음향, 조명 이런 시설들 다 갖춰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만약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캐낸 보화가 없고 세상 철학, 잡학, 세상 영화, 드라마 이야기, 개인의 어떤 신념 주장 이런 것들만 난무한다면요. 교회가 자라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견고하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다 결국은 사라집니다. 인간적인 유대관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 교회를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각 구조물들이 뼈대가 착착착 맞춰져 가지고 하나님의 건물로 지어져 올라가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부실한 토대, 잘못된 재료들, 불에 다 없어질 것들 이런 거 가지고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반석은 좋은 반석인데 이런 부실한 건물을 올리다가는 나중에 보상을 잃어버리거나
보상의 손실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건물, 곧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인가?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너희 안에, 너희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너 자신 안에, 각 성도 안에가 아니라 너희 복수형으로 세 번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성전하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이라고 할 때 your body is 복수가 아닙니다. your body is 단수형입니다.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는 개별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제님, 또 우리 자매님, 개개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Your body is 단수형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각 사람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내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나는 내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개별적인 적용으로 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은 지역 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You are the temple of God. 16절에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는 너희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모아놓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연합이 뭡니까? 지역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개별 성도가 아니라 건물로서의 교회. 건물이 벽돌 하나 갖고 건물 말할 수 없죠. 이 벽돌, 저 벽돌, 요 철근, 저 석가래 이런 게 착착착 짜 맞춰져야만 이제 건물이 쫙 구성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총체적인 입장에서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지역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 이 말씀대로 하자면은 지역 교회 예배당이 아닙니다. 지역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바른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는 각 사람의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런데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라고 했습니다. In you. 자, in thee가 아니라 in you라고 복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지역교회,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 안에 계시다. 교회 안에 계십니다. 예배당 건물 말고요.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죠. 교회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하라는 거죠. 한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계실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도 계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핍박받을 때 함께 하십니다. 17절에서 너희가 그 성전이니라 which temple ye are. 여기도 복수형입니다.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개별 성도가 아니라 전체 집합적인 성도들의 연합, 그것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성별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온 것처럼 개인적 차원에서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의 성별 거룩함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문화와 풍습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의 죄악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면 이방 종교들처럼 되지 않고 경건하고 또 엄숙하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건 각 개인 차원에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교회가 같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개별 성도의 거룩한 삶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5장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시고 정결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역교회로서 예배당 청소 깨끗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연합체인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고 또 정결하게 되고 함께 서로 짜맞춰져 가지고 건물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풍습이나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리석고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 서점 가면요, 목회학 쪽에요, 경영학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목회 경영학, 교회 경영학. 교회를 이제 기업체처럼 키우라는 이야기죠. 교회를 상품처럼 광고해야 됩니다. 스티커 가지고 광고를 하든지 현수막을 걸든지 신문 방송에다가 광고를 하든지 인터넷에 광고 배너를 달든지 교회를 상품처럼 홍보합니다. 왜? 교회를 크게 하려면 성도들을 끌어모아야 되거든요. 그럼 성도들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죄인 한 사람이 왔구나. 안 믿는 사람 빨리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아직 어린 성도가 왔네. 양육해서 말씀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고객으로 접대해야 됩니다. 고객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막 서비스도 하고 여기저기 데려가고 무슨 프로그램에다가 집어넣고 막 케어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고객이니까. 이런 것이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를 사업체처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사람들 재미없다. 사람들 꾸벅꾸벅 존다. 그렇게 안 하려면 예배를 화끈하게 화려하게 쇼로 보여줘야 됩니다. 막 정신없이 음악 딱 하고 설교할 때도 그냥 유머도 해가면서 그냥 배꼽 잡기도 하고 각종 여러 가지 수단들 첨단 기기 같은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사람들 정신을 확 빼놔야 됩니다. 예배가 이제 쇼가 돼가고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또 많은 또 재정을 얻고 교회도 이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최신 시설을 도입하고 출석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면 우리 교회는 안 합니다만 다른 교회 보면 스티커가 쫙쫙쫙 막대 그래프가 올라갑니다. 어느 구역에 헌금 얼마가 막대 그래프 쭉 올라가고 1구역에 헌금이 쫙 올라가고 그다음에 전도, 암송, 예배 출석해가지고 시상식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기본인데
그 기본 아닙니까? 그 기본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거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 왜 상을 줍니까?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은 뭐 11조 하고 헌금 많이 하면 헌금왕, 전도 많이 하면 전도왕이가 다 상 주고 그러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왜? 동기 유발을 해서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독려하고 해서 교회를 키우는 겁니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세상의 경영 기법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들 초청해가지고 뭐 가수나 탤런트나 뭐 이런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쇼 공연합니다. 그럼 말씀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연예인 보러 옵니다. 연예인 가고 나면요, 출석률 쫙 떨어집니다. 그리고 뭐 이웃 사랑, 친구 초청 큰 잔치 해가지고 그 뭐 경품 뽑기 추첨 행사도 합니다. 그래서 상품, 선물 나눠주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어떤 뭐 정치인이라든지 명망 있는 어떤 인사,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특강도 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연사로 데려와가지고 합니다. 왜? 유명세 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다르다. 유명 인사가 다니는 교회다. 명품 교회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명품 성도다. 이 짓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변질되었어요. 올바른 건축 재료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경영학에서 나온 겁니다. 마케팅에서 나온 거예요. 교회를 상품처럼 판매하는 겁니다. 복음도 마케팅처럼 홍보해가 팔고 설득으로 사람들을 권면해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성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말씀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 세상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세상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지혜는 하나님 앞에 다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를 다 헛된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사람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바울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볼로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바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 청지기들입니다. 주인을 안 보고 주인이 데려다 놓은 종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그들은 누구 것이에요?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22절에 나오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너희 것입니다.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다 너희 것입니다.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가리고, 아이고, 내 성도, 내 양, 심지어 어느 목사님, 아이고, 내 새끼.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계신데, 내 양, 내 새끼, 내 아들, 내 거, 내 양, 그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양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되,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내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러니까 목자로서 혹은 청지기로서 혹은 밭에서 일하는 일꾼으로서 그냥 부르심을 받은 것뿐입니다. 이 성도 내 거, 저 성도 내 거, 다른 교회 뺏기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그 거꾸로예요. 바울이나 아볼로가 너희 것이다. 바울의 깃발 아래 모여라. 아볼로 밑에 모여라.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너희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 목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살펴야 됩니다. 제가 성도들을 보살피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내가 기도로 지킨다. 우리 목사님은 내가 챙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사람들이니 제가 살피고 돌보겠습니다. 똑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모든 것이 너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팝을 조성하고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 너희 거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합니다. 뭐 바울의 종이 되고 아볼로의 종이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게 다 너희 거라고. 그리고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각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별 성도들과 이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자유가 있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식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먹이는 역할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먹입니다. 또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밭에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성경의 보물창고에서 금과 은과 진주와 루비를 발굴하기 위해서 성경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성도들의 믿음을 도와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역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복음 사역을, 말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견고하게 바른 기초 위에서 좋은 건축 재료로 지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셨으니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이렇게 지역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도 주님이시오,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시오니 우리 일하는 일꾼과 또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주옵소서. 말씀의 진리 가운데에서 값비싸고 귀중한 보배들을 발굴하여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도와주시고 올바른 기초와 또 바른 교리의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교회 역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각 성도들을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크게 부흥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